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삼아오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연약함과 다름을 용납하는 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우리도 받아들이라 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걸려한다면서 라는 말을 하며 불편한 적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성도로서 나는 이게 참 불편한 일인데 다른 성도들은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불편해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후반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용납해라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길 위의 장애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장애물을 직접 길 밖으로 치우는 선한 마음과 같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치워주는 믿음의 도전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한 구원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도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형제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기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장에서는 우상 제물로 쓰였다가 다시 판매되는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유를 가진 성도가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은 스스로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모습을 보는 연약한 성도에게는 때로는 심각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구원하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나의 자유로운 그 행동 때문에 신앙적으로 망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가져야 할 특징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나 중심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 중심의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권리 중심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 중심의 자유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있지요. 어떤 성도님은 술 한잔 마시는 것 정도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가나 취미를 즐기지만 어떤 성도님은 주일을 철저히 구별하여서 예배와 쉼 그것만으로 지켜야 한다 여깁니다. 어떤 이는 카드로 헌금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반드시 봉투에 정성껏 담아 드려야 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이 절대적인 정답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다른 성도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고 구원하신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게 좋은 것, 내게는 자유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바로 절제입니다.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것, 자유롭지만 때로는 스스로 제한하는 것,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절제입니다. 바라기는 이 절제를 통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많은 이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룬 상태입니다. 또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것,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희락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힘쓰라고 합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도 힘쓰라고 합니다. 서로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고집이나 나의 작은 자유 때문에 이 큰 사업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1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절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는 것,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과 23절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그 확신을 억지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도 남들이 한다고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본질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우는 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더라도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늘 절제하는 사랑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누리라고 주신 자유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 절제할 때에 그 자유는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유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누군가는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절제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절제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형제를 자매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절제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